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요한계시록 19장 9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18면입니다.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418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418면 요한계시록 19장 9절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418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한된 자유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한된 자유. 분명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소설가요 극작가였던 알퐁스 도데의 스갱시의 염소라는 짧은 극의 대본이 있습니다. 그 대본의 내용은 이래요. 스갱시가 기르는 염소가 매일 막대기에 묶여있고 울타리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 속박으로 느껴져서 짜증을 부립니다. 저 멀리 펼쳐진 풀밭을 마음껏 뛰어다니며 풀을 뜯어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날마다 열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이 염소는 속박을 벗어나서 탈출에 성공했어요. 얼마나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이 염소는 탈출하고 나서 푸른 풀밭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신선한 풀을 뜯어 먹었어요. 풀밭에서 마음껏 뒹구는 그 기분은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았어요. 최고였어요. 그러나 행복한 순간은 잠시였어요. 갑자기 늑대가 나타났어요. 염소는 늑대를 향해 사력을 다해서 저항해 보았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염소는 피를 흘린 채 죽어가야 했어요. 죽어가는 염소는 점점 희미해지는 눈으로 저 멀리 자신이 그토록 속박되어서 탈출하고 싶어 했다. 자신의 주인의 집, 스갱시의 집을 응시한 채 죽었습니다. 이제 어울리지 않는 제한된 자유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누구나 속박을 싫어해요. 간섭도 싫어요. 자유를 원합니다. 특히 새로운 세대일수록 더 자유를 갈망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탈출하려고 애를 써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처음부터 완전한 자유는 없어요. 절대적 자유는 없습니다. 인간이 그토록 원하는 완전한 자유를 향해 다가갈수록 인간은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마치 스갱시의 염소가 푸른 풀밭에서 자유를 누릴수록 늑대의 위협이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인간의 자유는 제한된 자유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제한은 속박이 아니고 보호이고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과 모든 삶이 때때로 나를 얽매고 힘들게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속박이 아닌 보호이고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자유한 삶을 살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부모의 간섭이 필요하고 부부간에도 서로 간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건 속박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고 사랑하시는 은혜인 것이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참 자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삶을 제한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유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가 자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 안에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고 싶어 합니다. 어느새 하나님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져 버립니다.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세상은 우리 보고 자신의 품에서 마음껏 살아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회개하고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의 걸음을 지켜주실 수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 요한계시록은 4장부터 마지막 장인 22장까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후 95년에서 96년에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받은 이 환상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든 시대를 지나 저 마지막 시간 주님의 재림을 지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으로까지 이어지는 환상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잔치에 관한 계시입니다. 이 묵시에는 오래된 유대 사상이 숨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의 잔치에 대한 오래된 사상이 전통적으로 고대 시대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메시아의 큰 잔치에서 하나님의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믿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귀한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앉는다로 번역된 말의 헬라어는 아나클리노입니다. 이 헬라어 아나클리노는 식탁에서 비스듬히 기대어 앉는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음식을 먹을 때 앉는 자세를 표현하는 헬라어가 아나클리노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하는 천국의 잔치가 베풀어진다
메시아의 잔치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천국에서 열린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절이나 신년 감사주일이나 또 어떤 교회들은 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특별히 그 주님의 만찬을 기념해서 성만찬을 나누곤 하는데, 6월절 전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만찬이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분명히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예수님도 잔에다가 포도주를 채워서 마셨어요. 그런데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 포도주죠. 그것을 이 시간 이후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 만찬 이후에 예수님은 더 이상 포도주를 드시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안 드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서 너희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시는 그 날까지, 즉 너희가 천국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를 위해 베풀어지는 메시아의 잔치에서 새 포도주를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그 전까지는 이제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 말씀이 결국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나누는 잔치, 메시아의 잔치,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신랑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순결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산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저 천국에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늘 성경 바로 앞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듯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함께 잔치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영광된 순간입니까? 단순히 음식을 베풀고 음식을 나누고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혼인잔치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비로소 온전히 알고 누린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빠져버린다는 것을 아름답게 혼인잔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부분적으로만 안다. 그 옛날 고대 시대의 거울은 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뿌옇게 보여요, 사물이. 그렇게 동으로 만든 거울을 통해 뿌옇게 사물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알겠지만,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주님의 얼굴을 직접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대면하여 보듯이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완전히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완전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소망하며 바라보던 믿음이 완전한 사실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 날을 바라보고 오늘 이 땅을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 더 경건하게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삼가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완전히 빠져들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입혀주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나오는 이기는 자에게 입혀주시는 흰옷과 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고 서게 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에요. 세상을 이긴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언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세요.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세요. 그럴 수 있다면 아직도 자유하며 내 정욕과 욕심, 내 생각, 세상 소리, 세상 유행과 풍조를 따라서 사람들의 소리를 쫓아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19장 9절로 10절에서 세상과 사탄의 권세와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고통도 환난도 이기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된 성도들을 향해서 천사가 축복을 전합니다.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구원받은 성도들, 너희들은 복이 있다. 너희들은 복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해서 사도 요한에게 축복을 전하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놀란 나머지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자신을 향해 경배하려는 요한을 말리며 강하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너의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래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 어떤 천사도 경배받을 수 없어요. 천사들도 사람들과 같이 종된 자에 불과합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에서 천사를 경배하려는 성향이 있었어요. 그것이 아주 잘못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고, 또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헬라인들이 기독교로 들어오면서 천사 경배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헬라인들은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깁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잘 아시잖아요. 제우스, 헤라, 아폴로, 아프로디테 이런 많은 신들을 섬기던 헬라인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그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믿던 신들을 하나의 천사로서 섬기려 했어요. 천사로서 그들도 경배하려고 했어요. 그것은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모든 시대, 미래의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궁극적 계시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리고 21세기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다원주의 시대라고 해서 종교 간의 하나됨 이런 소리들 하잖아요. 다양한 신들을 인정하고 사는 것 안 됩니다. 이건 비단 종교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삶의 우상을 우리는 척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온통 우상투성이인 시대 아닙니까? 물질, 돈 우상, 성공의 우상, 공부의 우상, 연애의 우상, 하다못해 운동도 우상이 되고 외모도 우상이 되는 그런 시대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는데, 먹고 마시는 게 목적이 되고 우상이 되어 우리의 삶을 끌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세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마음껏 세상을 누리며 사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한된 자유 안에서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자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 일의 모든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바로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대로 주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날마다 그를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대로 그의 겉모습은 늙고 약해지겠지요.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세우셔서 마침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늘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고 잃어버린 저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아주 뛰어난 인격, 뛰어난 재능 이런 거 마주할 때가 있어요. 놀랄 때가 있어요. 감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재능을 경배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인격과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아름답고 빼어난 장관을 이루는 자연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해야죠. 그 사람을 쫓아다니고 그 자연을 쫓아다니면 됩니까? 순간순간 하루하루 만나고 행하는 모든 일과 사건과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사는 것이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될 자로서 살아야 하는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음식이라는 건 그릇에 담겨 있을 때 싱그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섞어서 비벼놓은 비빔밥도 그릇 안에 담겨 있으면 먹음직스럽죠. 그러나 그릇 밖으로 튀어나온 밥알, 음식은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든 것이라 해도 먹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몸속을 흐르는 혈액도 마찬가지예요. 몸속의 혈액이 잘 순환되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지만 피가 밖으로 나와버리면 그건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자유이고 행복입니다. 모든 것들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한 노래의 가사처럼 세상 풍경 중에 제일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그릇, 그리고 가정이라는 그릇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가장 보기 좋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요. 밖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또 행복한 가정 안에 있으면 극복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 안에서 벗어나면 제아부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가진 게 많아도 비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이라이트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 지어 놓으시고 또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가정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그런데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릇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어지러워졌고 신음하고 고통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질병과 재난, 아픔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로 인해 죽음에 삼키울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파괴된 질서를 바로잡으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 모두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이 세상의 죄악을 모조리 다 짊어지시고 저 죄인의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용서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천국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땅을 사는 동안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 풍조가,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 이런저런 우상들이 우리의 삶을 자신들을 위하여 살라고,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손짓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을 곳은 하나님의 품 안이고 우리가 있는 자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가 마침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영원히 머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를 향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이 온전히 회복될 그 자리에, 그 잔치에 주의 신부로, 주인공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부가 된 우리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이 많지 않고 얻어지는 것이 많지 않아도 마침내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정결한 믿음 가운데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성령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한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삶을 가꾸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화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